세팅을 좀 할게요. 예, 죄송합니다. 요새 현대 교회는 이 전작이기 때문에 복잡해요. 세팅하기가. 창립 12주년을 축복합니다. 네, 별로 축복 받고 싶지 않으신 것 같은데 우리 옆에 사람 바라보면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분의 이야기를 좀 뒤에 화면에 잘 보이세요? 네, 조금 어둡게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방지일 목사님이세요.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분이 1911년생이세요. 그런데 2014년에 돌아가셨어요. 10월 10일 날 돌아가셨어요. 103세에 돌아가신 거죠. 제가 기억하는 것은 102세 때 캐나다에 오셔서 이 강대상을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강대상을 부여잡고 얼마나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설교를 하셨는지 감동이 있습니다. 그분이 들려준 말이 있어요. 많은 기자들이 물어봤죠. 목사님 어떻게 102세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그분이 내가 평생을 부여잡았던 말이 있다고 그래요. 아까 우리 배 집사님께서 제 앞에 1, 2부 그 설교를 집중적으로 딱 정리해 주셨거든요. 찌그러진 깡통. 그런데 이 방지일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다를지언정 녹슬지 않겠다. 가만히 아무 일도 안 하면 녹슬거든요. 녹슨 인생이 아니라 무슨 일이라도 주를 위해서 움직였을 때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복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옆에서 바라보면서 다를지언정 녹슬지 맙시다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안타까운 소식이 아까 들렸죠, 그죠? 여러분 위기, 어저께 제임스 리튼 선교사님의 핵심의 말이 뭐예요? 위기입니까? 여러분 제가 중국에서 10년 사역했거든요. 위기라는 말이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위험한 기회의 준말이에요. 그 위험하다고 해서, 위기라고 해서 좌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친백성들에게 특별히 하시고 싶은 말이 있을 때 위기를 허락하세요. 아마 12주년을 맞이하는 한비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음성을 들려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비전 교회를 이끌고 나가시는 대장, 잠시 아마 하나님께서 특별한 음성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보게 되면은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되어 있죠? 온 성도가 같이 기도했다 그래요. 여러분 기도의 힘을 믿습니까? 기도는요 이런 기도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 여기까지 따라 하셔야 돼요. 라는 고백. 예, 나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한비전 교회는 할 수 없어요. 우리 목사님은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기도를 안 하겠어요? 우리 시간에 잠시 목사님을 위해서 한번 같이 합심으로 한 2분 정도 뜨거운 마음으로 목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특별한 음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12년 전에 특별한 마음으로 세우신 한비전 교회, 아버지 불철주야 고민하며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훈련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하게 12주년을 맞이해서 특별한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들려줍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방향을 틀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 붙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시지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예수님이 몇 살에 성전 올라가셨는지 기억하시죠? 몇 살? 왜 그럴까요? 12살부터 성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12주년일까요? 한비전교회는 이제 성년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축복합니다. 12살 전 삶과 12살 후의 삶은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달라야 됩니다. 그 음성을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려고 아마 특별한 사인을 주신 것 같아요. 오늘부터 그 부여잡고 기도해 주기를 축복하고요. 간단하게 제가 어저께 했던 내용들을 조금 간추려서 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오기 전에, 그죠? 요거 하나 따라 하시는 게 건강에 좋아요. 어저께 안 온 분들을 위해서 오른손을 드시고, 자, 한번 따라 하세요. 하나 알 것은 팔팔한 나이에 오셨다는 사실. 1885년에 장로교회 언더우드 감리교회 아펜젤러가 은둔하다 조선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4년 뒤. 몇 년 뒤? 4년 뒤. 몇 년이에요 그러면? 시작. 1889년에 침례교 최초의 선교사가, 캐나다 선교사 말콤 펜 윅이라는 선교사가 한국에 찾아와서 46년 동안 250여 교회를 세우시고 원산에 묻히신 분. 어저께 북한 형제가 이 교회에 참석을 했어요. 어디서 왔냐고 물어봤더니 원산에서 오셨대요. 귀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그 형제를 만나고 또 오늘 평양과기대에서 사역하시다가 오시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급하게 내용들을 전부 다 밤새도록 수정을 했습니다. 왜? 그분 사역에 포커스를 좀 맞추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께서 강하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어쨌든 1885년 선교사들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먼저 보내셨다고요? 성경을 먼저 우리 민족에게 주셨습니다. 1816년 충청도 마량진에, 물론 영어 성경이지만 우리 민족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다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그분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얼마나 복이 있는지는 몰라요. 저는 12살 넘어가는 우리 한비전 교회가 말씀을 굳게 잡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건강, 돈, 자동차, 집 이런 거 말고 말씀을 물려주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6년이 지났어요. 비자발적이지만 독일 선교사 칼 귀철라프가 우리나라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대원군이가 자기 아들 고종을 결혼시킨 그 연도 1866년도에 18 쭉쭉 년도에 두 다리 쭉쭉 뻗고 잘 때 하나님의 사람 토마스가 평양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평양이요, 굉장한 동네였거든요. 그 동네에 토마스를 기념하는 T자형 교회, 위에서 보면 T자처럼 생겼어요. 왜? 토마스를 기념하려고요. 그런데 북한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 허물었죠. 일제가 일부 허물고 그 다음에 북한에서 허물었어요. 그거를 평양화기대를 세우신 김진경 총장 이런 분들이 가서 삽을 뜨는 순간에 뭐가 나왔어요? 그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예요. 귀한 역사가
여기에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우리나라의 북쪽에서 성경이, 남쪽에서 성경이 번역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에게 성경으로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강한 메시지예요. 저는 7만여 한국교회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미주에 있는 4천여 한인교회가 성경을 붙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다시 성경을 붙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한비전 교회가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런 얘기를 좀 했고요. 이거 아까 하나 할 것은 팔팔한 나이에 오셨다는 거 얘기했고요. 그리고 침례교회 선교의 아버지 누구라고요? 말콤 페닉. 숙제를 내겠습니다. 당분간 만나고 헤어질 때 말콤 페닉을 기억합시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사람 바라보면서 시작. 여러분 침례교기 때문에 제가 숙제를 하나 내드리는 거죠.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올 때 예수님을 흉내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몇 명이나 왔다고 생각하세요? 대충 한번 추측해 보시겠어요? 몇 명? 네? 네? 아니요, 100. 지금까지 1885년부터 지금까지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 몇 명이나 왔다고 생각하세요? 1000명이요? 조금 더 쓰셔야 될걸요? 네? 5000명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6000명 정도가 오셨어요. 지금까지도 들어오고 계십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인 600명이 한국에서 소천하셔서 여기저기 묻혀 계세요. 백두에서 한라까지. 선교사님들의 발자취가 없는 것이 없는 땅이 우리 민족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이 얼마나 귀한 땅인지 몰라요. 왜 귀해요? 땅값이 비싸서 귀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귀한 땅입니다. 순교의 피가 흐르는 땅이 한국이에요. 그래서 저는 젊은이들에게 얘기합니다. 자신감을 가지라고. 우리 한국은, 한번 따라 하실래요? 한국은 하나님의 역사가 흐르는 살아있는 박물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들려오는 소식들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많이 있는 줄 몰라요. 성도들이 무릎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모든 것을 활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6천여 한국 선교사들에게, 한국 선교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붙들었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에게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니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세 가지 사역을 했어요. 세 가지. 첫째 무슨 사역을 했냐면 가르치는 사역을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비전 교회가 가르치는 사역을 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교회 매뉴얼이에요. 세 가지가 교회 매뉴얼이에요. 어떤 교회가 그 교회가 건강한지 안 한지는 이 매뉴얼에 비추어 보면 됩니다. 교육이 있는가, 가르치는 것이 있는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 왔던 선교사님들은 우리 민족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에 의해서 경신학당이, 아펜젤러에 의해서 배제학당이, 스크랜튼 여사에 의해서 이화학당이, 가는 곳곳마다 학교들이 전국에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목포에, 광주에, 대구에, 부산에, 원주에, 청주에, 충주에, 대전에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돈이 많아서요? 천만에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육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들은 맨 세 번째에 있는 고치는 사역을 했어요. 힐링하는 사역을 했어요.
혹시 한비전 교회가 힐링하는 사역을 했나요? 마음의 상처를 입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려움 중에 왔던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치유함이 있는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가장 좋은 치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치유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치유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은 우리 곳에 와서 병원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1884년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1년 전 12월 달에 저 오하이오 콜럼버스에서 알렌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알까 모르겠는데 알렌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중국에 먼저 들어갔어요. 근데 이분이 아주 까칠한 선교사예요. 너무나 까칠해요.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선교부하고 대판 싸웁니다. 북장로교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걸 어떡하지? 중국은 좀 어렵지만 옆에 있는 작은 나라 조선은 괜찮겠다. 그래서 전보를 보냅니다. 알렌 고 코리아. 그래서 1884년 9월 20일에 부산항에 도착했어요. 이분이 의사였거든요. 의료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서울에 와가지고 대사관에 근무하면서 주치로 가장을 하고 선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1884년 12월 4일 날 우리나라에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이른바 갑신정변이 일어났습니다. 갑신년에 정치적인 변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선봉에 선 사람이 서재필, 배운 사람들이에요. 에모리 대학에서 공부하던 누구? 윤치호 박사, 이런 분들이 선두에 서서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권력을 쥐고 있었던 고종의 부인 민비가 청나라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도와주세요. 청나라 군인들이 또 궁에 뛰어듭니다. 3일 만에 모든 쿠데타가 잠재워졌어요. 그때 민비의 친정 조카였던 민영익 대감이 개화파들에게 그 칼에 14방을 맞습니다. 온몸에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피가 철철 납니다. 그때 왕명에 의해서 우리 한국에서 제일 의료 행위를 잘하는 한의사 14명을 모았습니다. 새벽에 밤새도록 피를 멈춰야 되는데 피를 멈출 지혈제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헝겊으로 쏴도 피가 나는 거예요.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겁니다.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 당시에 전기가 없을 때니까 초로 불을 밝혔는데, 초를 태우면 뭐가 나오죠? 촛농이 떨어지잖아요. 촛농을 모아가지고 환부에다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피가 멈출 줄 알고, 그걸 바라보고 있었던 독일 외교 고문 밀렌도르프가 얘기를 합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 대사관에 알렌이라는 의사가 와 있는데 그 사람을 빨리 부르라고. 새벽 2시에 알렌이 궁으로 불림을 당합니다. 알렌의 일기에 의하면, 하나님 내 손 잡아주십시오. 이 사람 살리면 선교의 문이 열립니다. 자기도 모른대요. 의대를 졸업하고 처음으로 이렇게 실전에서 수술을 하는 거래요. 누가 어떻게 손을 잡았는지 모르지 자기도 모르게 막 몇 시간 동안 해가지고 드디어 수술이 끝났습니다. 생명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몇 개월 만에 구사일생으로 민영익 대감이 살아납니다. 너무나 고마우니까 자기를 치료해준 알렌을 궁으로 불러서 그에게 10만 양을 그 당시에 이제 상금으로 주고, 또 그 당시 쿠데타 세력이었던 홍영식 대감의 집을 뺏어서 살으라고 줍니다. 그 홍영식 대감의 자리가 지금 정독도서관 뒤에 헌법재판소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그걸 받은 알렌이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수술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하신 건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그곳에다가 최초의 병원을 세웁니다. 그 이름 광해원.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사람은 국사책에서 봤다 이거죠. 그런데 고종이 광해원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 왕만 쓰는 말이기 때문에 안 좋다고 그래서 이름을 바꾸라고 그래요. 2주 만에 제중원으로 바꿉니다.
근데 이분이 너무나 까칠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선교사직을 포기하고 정치적인 야심이 있기 때문에 그가 한국 대사관으로 대사로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한국을 강타했던 드라마가 하나 있었거든요.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거기에 나오는 알렌이 그 알렌이에요. 그런데 그 작가가 제 강의를 들었으면 조금 더 명확하게 했을 텐데 제 강의를 안 듣고 드라마를 쓰다 보니까 조금 이제 오류된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원장이 세브란스라는 사람, 에비슨이라는 사람이 토론토 의대 교수였는데 그분이 한국에 들어오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를 했어요. 그런데 너무 의료 환경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5년 지나고 1900년에 뉴욕에서 선교사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그때 스피커로 참석해서 우리 이 한국에 내가 사역하는 이 한국에 병원 하나만 지어주면 이 민족 살릴 수 있습니다 라고 열심히 2시간 동안 일했습니다. 그리고 집회가 끝났어요. 어떤 사람이 보재요. 에비슨, 정말로 병원 하나만 지어주면 그 민족 살릴 수 있냐고. 예, 살릴 수 있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작년에 비즈니스가 너무너무 잘 돼서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당신 말을 듣고 내가 마음에 감동이 돼서 당신한테 후원을 좀 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수표를 하나 써줬는데 $5만. 그 $5만 부여잡은 에비스는 한국에 돌아가서 서울역 바로 앞에 남대문 아주 좋은 요지의 땅을 사고 초화 4층짜리 건물을 세웁니다. 그 돈을 헌금했던 사람의 이름이 세브란스. 그래서 이름을 세브란스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진행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곳에 한비전교회 제2의 세브란스가, 제3의 세브란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돈 벌어서 남 주십시오. 제가 늘 가면서 3가지 사역을 하거든요. 우리 학생들한테는 이런 사역을 해요.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배워서 남 줘라. 비즈니스맨들한테 제가 CBM 사역을 하는데 만날 때마다 얘기합니다. 따라 하실래요? 돈 벌어 남 줘라. 그리고 가는 공동체마다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예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은혜 받아 남 줘라. 남 주는 사역을 해야 돼요. 한비전교회는 은혜 받으셔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열방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축복된 발걸음이 이곳에 12살을 맞는 한비전교회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의 수도가 서울이잖아요. 서울을 영구하기 시작했어요. 518년 동안 조선을 지탱해 온 곳이 유교거든요. 유교, 그죠? 남존여비예요. 여성동님들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조선시대에 살았더라면 어디 감히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축복이죠. 축복이죠. 유교는요 5가지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인, 의, 예, 지, 신. 이 5가지가 유교예요. 서울은요, 이래봬도 서울은요 교획 도시입니다. 조선을 누가 만들었냐면 어저께 이성계가 일산에서 구이를 먹으면서 만들었다고 제가 얘기한 적 있죠. 사실은 서울은 이성계가 만든 게 아니라 이성계 책사였던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교획한 도시예요. 유교에 의해서. 그래서 동쪽에 뭘 주죠? 흥인지문, 동대문이죠. 서쪽에 돈의문, 서대문이죠. 지금은 없어졌어요. 특별히 이 돈의문은요, 청나라 사신들이 왔을 때 우리 정부에서 그들에게 예쁜 아가씨도 제공하고 음식도 제공하고 여덕을 풀었던 그런 치욕적인 장소예요. 그래서 서재필 박사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다가 그 여관 자리를 헐고 그 자리에다 세운 것이 독립문입니다. 그래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 숭례문이에요. 여러분, 남대문에 아무리 가서 눈 찍고 봐도 남대문이라고는 안 써 있어요. 예, 숭례문이라고 써 있죠, 그죠? 숭례문. 그래서 인의 예, 위는 북쪽은 음이 성하다고 해서 숙정문 또는 홍지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는 사람 출입을 금했습니다. 사람이 왔다 갔다 안 했어요. 그리고 인의 예지의 가운데, 만나는 가운데에다가 신보신각을 만든 거예요. 이게 서울이 이런 계획 도시예요. 518년 동안 이 유교사관에 의해서 한국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오는 많은 선교사들이 그거를 연구하기 시작했던 거죠. 여러분, 혹시 한국에 가실 기회가 있으면 한번 그거를 갖고 돌아보시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할게요. 언더우드, 장로교회 거두죠. 교회 세웠죠. 학교 세웠죠. 예. 크리스천 칼리지가 나중에 연세대학교의 연자와 세브란스의 세자가 합쳐지면서 지금의 연세대학이 되는 거죠. 선교사들의 발자취예요. 감리교회 아펜젤러예요. 조금 좀 흐리지만 정동 제1감리교회를 세우고, 여기에 에모리 대학에 갔던 윤치호 박사가 장로로 있으면서 이승만 대통령도 장로로 사역을 하죠. 그분이 세웠던 배제학당. 네. 그런데 1902년 6월 11일 저녁에 목포에서 열리는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가 있었거든요. 배를 타고 가다가 군산 앞바다 어청도 부근에서 일본 배하고 부딪힙니다. 처음엔 나왔어요. 이분 살았어요. 그런데 자기의 조사인 조규식 씨와 정신여고 학생이 안 나왔기 때문에 다시 배로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서해 앞바다에 아마 그분의 시신이 있을 거예요. 양화절에 있는 그분의 그 무덤은요, 그분의 무덤이 아니고 빈 무덤이에요. 6월 11일 날 그분의 그 선박사고로 소천당하신 그런 일들이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 27살의 청년 아펜젤러는 갓 결혼한 아내와 함께 조선 땅을 처음 밟았습니다. 주님, 이 나라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자유와 빛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토록 원했던 선교지에 도착해드린 간절한 기도. 그러나 당시 조선은 격변의 시기로 선교 사역의 시작은 순탄치 못했습니다. 갑신정변으로 혼란한 상황에서 조선 땅을 밟은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일본으로 건너가 2개월 이상 머물러야 했고, 이후에도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비롯해 혼란한 시대 상황 속에서 선교 사역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아펜젤러 선교사는 복음 전도는 물론 교육과 언론 활동 등을 통해 우리 민족의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서울 정동에 자리 잡은 아펜젤러 선교사는 정동 제1감리교회와 배제학당을 설립했으며 성경 번역과 신문 발행에도 나섭니다. 또 1896년에 조직된 독립협회를 지지하며 민족 계몽운동과 독립운동에도 기여했습니다. 초기 선교사로 17년 동안 활발한 사역을 펼친 아펜젤러 선교사는 1902년 6월 11일 밤 성서 번역자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배를 타고 목포로 가던 중 선박 충돌 사고로 순직했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다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있다면 초심으로 돌아가서 복음의 본질적인 그런 신앙과 정신을 가지고 선교적인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한국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간곡히 권면하고 계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우리 민족을 위해서 17년 동안 사역하시다가 군산 앞바다에서 순직하신 아펜젤러 선교사님, 그분에 의해서 우리 감리교회가 한국에 큰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언더우드 아펜젤러는요, 한계가 있었어요. 너무 선교가 수도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정치 1번지가 지금은 종로지만 그 당시에는 정동이거든요.
그래서 정동에다가 대사관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너무 수도권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거기에 불만을 가진 아쉬워하는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스크랜튼이에요.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들이 예일대를 나왔는데 얼마나 똑똑한지 의사예요. 아들을 설득해서 엄마의 남은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싶다고, 그래서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고아들을 모아놓고 시작한 학교가 이화학당이에요. 지금의 이화대학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스크랜턴은 자기는 이 선교사들이 너무 정동에만 집중하는 것이 싫다고 그래가지고 사대문 바깥에다가 약국을 하나씩 만들기 시작했어요. 서대문에다가 또 남대문에다가 동대문에다가 이 세 군데에다가 약국을 세우고 그 약국이 교회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상동교회, 동대문교회, 아현감리교회가 다 스크랜턴 가문에 의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 민족의 큰 역할을 했던 교회들 아니에요? 네, 이런 특별히 이화학당에 김환란 박사라고 있어요. 그분의 첫자 김자와 끝에 자 란자를 따가지고 땅을 기증합니다. 그곳에서 교회를 하나 세웁니다. 그 첫째 자와 마지막 자를 따가지고 금난교회. 금난교회가 김환란 박사의 헌신으로 세워진 거예요. 지금 사역하는 김홍도 목사님은 4대 목사님이에요. 그런 선교의 뿌리가 거기에 있는 거죠. 결국 스크랜턴 선교사님은 나중에 한국을 떠나면서 제가 떠나지만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일본 오사카에 가서 사역하시다가 거기서 소천하셨죠. 그분의 무덤이 고베, 오사카 고베의 외국인 무덤에 그분의 무덤이 있습니다. 한 분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싶은데요, 이 분은 제가 넘어갈게요. 네, 이분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알렌의 사표를 냈습니다. 알렌의 뒤를 이어서 존 헤론 의사 선교사가 테네시 의과대학 개교 이래로 최우수 우등생이었는데 학교에서는 선교 나가는 것보다 당신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선교 나가긴 너무 아깝다고, 그러니까 선교 가지 말고 학교에 교수로 있으면서 후진을 양성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 똑똑한 것도 선교의 장애가 돼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장애가 없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는지,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물론 저는 여러분보다 장점이 하나 있어요. 다리가 2개 더 많습니다. 전국을 누비면서 하나님의 이 사실을 증언하고 있어요. 이분이 오셔서 한국에서 제2대 재중원 원장으로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환자들을 받는지 몰라요. 결국 5년 만에 전염병에 걸려서 이분이 돌아가십니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돌아가신 5년 만에 33살의 나이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국법이 사대문 안에는 시신을 매장하면 안 돼요. 외국 사람들은 송도라고 있어요. 인천 제물포 옆에 송도에다 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7월 26일에 돌아가셨거든요. 삼복더위에. 지금처럼 뭐 리무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마차를 이끌고 시신을 끌고 가려면 그게 며칠 걸려도 어려울 텐데 시체는 썩어가고 있죠. 할 수 없이 양화진이라는 장소에 이분을 안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양화진 1호 선교사가 존 헤론 선교사예요. 그때부터 선교사들이 그곳에 매장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한국에 가신다면 다른 거 우선 꼭 양화진을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바라보면서 한국에 가면 양화진에 꼭 갑시다 이렇게 한번. 네. 거기에 가면 에브리데이 그 옆에 있는 교회, 이재철 목사님이 세우신 그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나와서 그 교회 설립 목적이 뭐냐 하면 양화진에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이 선교사들의 죽음을 헛되게 않기 위해서 가이드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오면 영어로 해주고요, 중국 사람들이 오면 중국어로 해주고 일본어로 해주고요. 꼭 가봐야 될 때입니다.
혹시 호남이 고향인 분들은 전주 예수교회 건너편에 있는 선교사 묘역을 방문하기를 축복하고요. 광주에 혹시 가실 일 있으면 호남신학교 뒷동산에 있는 선교사들의 무덤을 방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구가 고향이시거나 대구에 가실 일 있으면 대구 제일교회 바로 뒤에 있는 선교사 무덤 은혜정원을 꼭 가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묘지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묘지에 제가 하나 찍어왔거든요. 루비 캔들리라고 하는 그 여자 선교사의 무덤에 있는 특별한 무덤이에요. 텍사스 출신이에요. 젊은 21살의 나이에 한국을 가고 싶었는데 아직 어리다고, 조금 더 공부하고 오라고, 그래서 26살의 나이에 한국에 옵니다. 한국을 달라고. 그런데 6개월 만에 갑자기 맹장이 터져요. 그 당시 우리 의술로는 맹장 수술을 하기가 어려운 형편. 그래서 결국 맹장이 터져서 복막으로 운명을 달리하신 선교사님. 그분이 텍사스 젊은이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1000개의 생명을 다 한국을 위해서 쓸 겁니다. 나의 친구들이여, 한국으로 오십시오. 그 여자 선교사의 죽음을 통해서 텍사스가 울렁거리기 시작했어요. 텍사스가 무릎 꿇기 시작합니다. 우리 대신 저 사람이 죽었는데 우리가 가야 돼. 그러면서 텍사스의 많은 젊은이들이 그 이후에 한국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선교는 죽음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헌신을 귀하게 보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제가 조금 생략을 하고요. 이분 이야기를 좀 안 할 수 없죠. 왜? 침례교회 아버지시니까요. 말컴 페니. 아버지가 11자식을 놓고 돌아가셨어요. 도저히 생활이 어려워서 학교를 못 다니는 거예요. 중고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아버지 대신에 일합니다. 벌어서 동생들을 학교 보내고 가르치고 또 키우고 하는 일들을 말콤 페닉이 담당을 합니다. 그러다가 매년 여름마다 나야가라 폭포 근처에 어떤 교회에서 바이블 컨퍼런스가 열렸어요. 거기에 우연히 들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우연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왜 여러분 2019년 10월 13일 오전 11시 7분에 이곳에 앉아 있는 겁니까?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특별한 필연의 역사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말콤 페닉이 저 뒤에 앉았어요. 그때 목사님이 고든 목사님이었는데, 고든 목사님이 저 보스턴에 있는 고든 코넬을 만드신 분이거든요. 은혜가 됐어요. 조금 더 앞으로 나왔습니다. 나와 비슷한 청년 한 명이 인도 선교사인데 그분이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나는 정말 건강도 별로 안 좋고요. 저는요, 배운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간증을 하냐면, 찌그러진 깡통이라도 물을 담아서 생명을 살릴 수만 있다면 가셔야 됩니다. 이 말이, 그 말 한마디에 말콤 페닉이 주저앉고 말았어요. 하나님, 나는 중고등학교도 안 나왔지만 하지만 젊음이 있습니다. 나 젊음을 가지고 한국을 나가겠습니다. 누가 돕는 단체도 없어요. 돕는 교회도 없어요. 호련히 우리 한국에 찾아왔습니다. 한국에 찾아와서 감리교 여자 선교사를 만나고요, 결혼하고요, 46년 동안 우리 침례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지. 침례교회 메카가 어디냐면 충청도 강경이에요. 강경. 한번 따라 하실래요? 강경. 그러니까 여러분이 침례교잖아요. 그러면 한국에 가면 꼭 가볼 때가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양화진 가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강경을 가보셔야 돼요. 침례교회 메카예요. 최초의 침례교회 강경 침례교회가 1898년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공주 성경학교에서 시작된 성교학교가 지금의 대전 침신이 되는 거예요. 대전 침례교 대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침례교 목사님들이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여기를 나와, 대전 침신을 나와야 돼요. 이런 귀한 역사가 이 젊은 청년에 의해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조금만 더 할게요. 조금만 더 제가 나온 김에 이분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이분 이야기를 끝으로 말씀을 좀 마쳤으면 좋겠어요. 제임스 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영어 이름이 제임스예요. 이분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임스 홀. 한번 따라 하실래요? 제임스 홀. 의료 선교사예요. 뉴욕에 인턴하다가 예쁜 아가씨를 하나 만났어요. 로제타 홀을 만났어요. 와, 반했어요. 사랑한다고. 그런데 로제타 홀이 자기는 감리교 의료 선교사로 헌신했기 때문에 감리교 의료 선교사는 5년 동안 결혼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법이 있어요. 그래서 못한다고. 그리고 한국으로 떠난 거예요. 정말 사랑하니까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캐나다에서는 한국이 차고 넘친다고 가지 말래요. 할 수 없이 중국으로 갑니다. 중국에서 일하면서 보는 거는 한국만 바라보는 거예요. 왜? 거기에 사랑하는 아가씨가 있거든요. 그때 캐나다에 선교사 한 명이 돌아가시는 일이 생겨가지고 결혼이 생겼어요. 그때 옆에 있는 제임스를 한국으로 보냅니다. 야,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다리가 딱딱 맞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최초의 선교사 결혼식을 이분들이 합니다. 서양 결혼식이 있어요. 그런데 1894년 우리나라에 동학혁명이 일어났어요. 기억하시죠? 동학혁명을 제압하려고 일본 군인과 청나라 군인들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한 전쟁이 있어요. 그게 청일전쟁이에요. 아니, 청일전쟁이면 제가 기분 나쁜 게 그거예요. 청일전쟁이면 청나라에서 하든가 일본에서 해야지 왜 애꿎은 한국에서 하냐는 얘기예요. 한국에서 두 나라가 전쟁을 하는 거예요. 평양에 피비린내가. 그때 평양에 사역하던 제임스 홀 의사가 시신을 수습하다가 감염이 되었습니다. 급하게 양화진으로 후송을 했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내 품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양화진에 묻혔죠. 아들 하나 있었는데요, 딸은 뱃속에 있었고, 너무나 상심한 나머지 로제타 홀은 고향이 뉴욕 리버티거든요. 뉴욕으로 돌아갔습니다. 부유한 집 딸이에요. 가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캐나다 출신이었던 남편의 고향에서 손녀를 보고 싶다고 와달라는 거예요. 갔습니다. 작은 교회인데, 연세 있는 분들 한 20-30명 모이는 교회인데 거기 그분들이 선교 헌금을 하면서 제임스 홀을 후원해 주는 거. 그 감격이 또 이 마음속에 흔들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뒤를 이어야겠다 생각하고 로제타 홀이 아들과 딸을 데리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이화여대 목동병원을 세웁니다. 장애인 학교를 세웁니다. 맹학교를 세우고 농화학교를 세웁니다. 남편의 뜻을 이어서 평양의 기홀병원, 홀을 기념하는 병원을 세우는 거예요. 서강대 옆에 있는 광성학교를 세웁니다. 굉장한 일이에요. 그뿐만 아니에요. 옆에서 도와주던 그 한국 여자가 너무 똑똑해서 이 친구를 데려다가 볼티모어 의대에 넣어서 최초의 여자 의사를 만듭니다. 우리 민족에게 잊을 수 없는 귀한 일들이죠. 짧은 영상 하나, 마지막으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머지들은 나중에 다시 기회가 있으면 제가 들려드릴게요. 양화진에는 로제타는 물론 그의 남편과 자녀들이 함께 묻힌 가정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들 모두 선교사입니다. 선교를 준비하면서 만난 남편 제임스 홀.
그는 신실하고 헌신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열심을 다한 선교사였습니다. 1892년 서울에서 결혼을 한 후 제임스는 곧바로 평양 선교 책임자가 되어 의료 선교를 펼칩니다. 그때 첫 아이 셔우드는 6개월 갓난쟁이였죠. His father was involved with pioneer mission work, medical mission work, and the Sino-Japanese War took place during his lifetime, and he developed typhus as after going up to Pyongyang and assisting the wounded up there, and he contracted typhus fever and came back to. 청일 전쟁의 분수령이었던 평양 전투. 제임스 홀은 자신의 몸을 돌볼 틈도 없이 부상당한 환자들을 치료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도 로제타의 일기 속에 남아 있습니다. 남편의 눈은 슬픈 듯 나를 바라보았고 띄엄띄엄 사랑한다고 말해주었다. 마지막으로 애써 나에게 하려던 말은 내가 평양에 간 것을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제임스는 말했다. 나는 주님을 위해 기꺼이 평양에 갔고 그분께서 그 뜻을 다 헤아려 주실 거라고. 혹시 울음소리가 들릴까 싶어 안간힘을 쓰며 울음을 참아야 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베개는 눈물로 젖었고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애원의 기도가 터져나왔다. 사랑하는 남편을 데려가지 말라고. 그의 선교 활동은 짧았지만 평양 선교의 개척자, 고아들의 친구로 불린 그의 헌신은 작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마저 허락하지 않은 그런 남편이 로제타의 곁을 떠났습니다. 눈물로 얼룩졌던 당시 일기장. 그러나 그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남편 죽음 후에 얻은 딸 이디스. 로제타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딸마저 그의 곁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겨우 5살, 풍토병으로 죽기 직전까지 엄마는 고열에 시달리는 딸의 상태를 일기에 기록했습니다. 체온 41도, 숨이 가쁘고 힘들어했다. 잠시 후 호흡의 간격이 점점 길어졌다. 눈을 크게 뜨고 엄마를 바라본 채 작은 영혼이 서서히 떠나갔다. 그렇게 그 아이는 세상에 보내주신 그분에게로 다시 돌아갔다. 아, 2019년 우리 한국의 상황은 어느 누가 잘나서 이런 불을 누른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찾아와서 생명을 바친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시간에 그분들의 희생을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대로 살겠습니다. 우리 교회 제대로 섬기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시고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2분 정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가지시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 모임 마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선교사님들 6,000명의 선교사님들을 한국에 보내주시고 그분의 헌신들 그분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12년 전에 이호셉 목사님의 마음을 흔들어서 한비전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지금까지 12년 동안 주를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전진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년이 된 이 한비전 교회에 하시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회복을 주시고 다시 한번 건강하여서 성년의 한비전 교회를 이끌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6천여 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 민족을 향해서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분들의 희생, 그분들의 죽음, 그분들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한비전 교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함과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12살의 성년의 삶을 살기를 자원하는 한비전 교회 모든 교우들과 생활과 삶의 터전 위에 이호셉 목사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